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2021년 11월 7일 11월 첫째 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믿음으로 소리라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고 겸손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고사정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강도사님과 교사분들에게 건강의 복과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영모 강도사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이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손 꼭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한나의 기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저번 주까지 했던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저번 주에는 이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이 한나가 바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세대들을 이제 교정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세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울 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시작,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무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의 이제 부르심, 그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희망의 불꽃이 점점 불피어 오르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가 보고, 또한 이제 그것을 알아가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제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딱 맡기고,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본문 말씀,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을 평생 나시린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평생 나시린 하면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나요? 네, 삼손이 그 머리 계속 길렀잖아요. 이게 나시린이어서 머리가 기른 거예요. 네, 그거와 같이 이제 사무엘도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나시린으로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성막의 그 허드렛 일도 하고 성막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성실하게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이제 사사기 시대여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는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그때는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저 왜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급한 일인가 해서 이제 간 거겠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난 너 부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꿈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너 그냥 가서 빨리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이제 자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상황들이 3번 연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고, 또 이제 사무엘이 듣고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또 달려가고, 엘리 제사장은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지만 아무튼 돌아가고, 사무엘이 또 이제 자고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또 불렀구나 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고, 엘리 제사장은 정말 이제 사무엘이 성실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한 2번만 불렀다가 안 불렀다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
사무엘은 성실하게 이제 쪼르르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가서 엘리 제사장님한테 엘리 제사장님 왜 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잠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가 이제 말하라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제 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의 일을 이제 사무엘한테 이야기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 왜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이 그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제약 때문에 결국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이랑 같이 있으면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 도대체 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무서웠겠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대놓고 당신 집안 멸망해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로 두렵고 이제 또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일어날 그 일들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울면서 그래 그분이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서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끝이 나게 되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임하였느냐?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전파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저번 주에 우리가 까지 같이 보았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살아갔던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강탈하고 또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인 엘리가 막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같이 보았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하고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는 것은 그 사무엘의 그 시기는 절대로 말씀이 임할 것 같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지 않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계속 찾으시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힘든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은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찾아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과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공과를 처음 나갔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모습을 보면 그 시대도 똑같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공과를들을 통해서 지금껏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사사기 시대 때 정말로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가득한 타락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듯이 위인 노아를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방주를 타게 만드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계속 타락하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세상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떠나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갔을 때 사무엘이 짜증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겠어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먹어. 네. 정말로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지만 말도 안 듣고 정말로 열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겐 절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런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가 말씀이 희귀한 시기, 그리고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사사기에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1장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오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밑에서 일했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사무엘의 나이가 아주 어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시대에 어리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미숙한 나이였다. 미숙하다라는 게 좀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별하기도 어렵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아직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지 못하였고 엘리 제사장이도 이제 겨우 3번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요.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완벽할 때, 신앙이 좀 완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완벽해가지고 우리가 레벨이 업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다시 또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한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도 아니고 이제 겨우 어려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열심히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말씀을 전달하도록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반대적인 예도 등장하죠.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도 보이지만 모세, 정말로 이제 모세가 정말 뛰어난 선지자고 뛰어난 홍해도 가르고 또 10가지 재앙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이제 대면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모세의 모습 80세 할아버지 양치기 모든 것이 다 은퇴하고 힘들었고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언약을 맺도록 시내산에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기에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는, 말씀이 희귀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 시기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일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걸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 첫 번째가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이 말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든 존재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임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임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제일 처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문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물어본 사람이 또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사무엘한테는 정말로 이제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일이죠. 나랑 너무나도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후견인처럼 이제 도와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나랑 어찌 보면 베프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네, 너무나도 베프라고 그러면 좀 그러죠. 높이 계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우리로 치면 정말로 친한 분들,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한테 너네 가문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친구한테 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할까요? 일반 사람한테도, 나랑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로 껄끄럽고 힘든 일인데 오늘 갑자기 대제사장 엘리가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물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좀 약간 변형 기출을 내볼까? 좀 힘든 말을 해가지고 좀 약간 다른 말을 전달할까라고 이제 사무엘이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런 와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취합니다. 오늘 아까 18절 말씀 그대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퍼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도 성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즉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시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무엘에게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간 사무엘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사사기 시대,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했을 때 바알 부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바알 신을 위해서 내가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내가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계속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시대에만 해도 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단적인 예로 여러분께 들어보자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화를 내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저의 삶에서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네, 무시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 단적인 예로서 저희 그 친구들이 보통 있을 때 착한 친구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급발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급발진하는 갑자기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급발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둘 중에 누가 더 대우받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렇게 급발진하는 그런 사람들 네, 막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살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남들이 우리들을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하고 우리들에게 더 대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이거는 단 하나의 예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예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웠던 것처럼 그리고 바알을 부수었던 기드온에게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전파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이 손해볼 것,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시기가 말씀이 너무 희귀하였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로 네, 영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무도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어떤 상태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가 여기 있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잘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